고난주간 셋째 날 기도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진실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아멘.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아멘. 자, 고난주간 셋째 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고대 그리스 신화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요, 그 당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을 올림푸스 신들이 공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왜 혼란스럽냐? 신들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날도 마치 자신들이 이 올림푸스의 신들인 양 참 세상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 거짓으로 움직이려는 공모자들이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요, 나름대로 지혜로워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선하지 않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순간에 불법적인 방법도 때때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을 조작하기도 하고 또 진실을 가리기도 하는 일까지 불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자들은 이제 공모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공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제일 멀리 해야 되고 거짓을 꾸짖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거짓에 공모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공모는 뭘까요? 1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여정의 셋째 날은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날이죠. 자, 만약에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죽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공모할 필요가 없죠. 그 예수님에 대한 드러난 사실들, 진실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흉계를 꾸미어 그랬죠. 흉계라는 말은 교묘하게 거짓으로 꾸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랬고요. 56절에 보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흉계를 꾸미고 공모를 한 거죠. 1차 조사 결과 소위 법적 용어로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러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차로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거짓 증언을 너무 성급하게 입을 맞추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역시 결정적으로 증거가 일치하지 않더라. 자, 이게 이쯤 됐으면 종교 지자들이 고백해야 될 건 뭘까요? 아하, 찾을 수 없네. 우리가 틀렸구나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방법은요, 선택한 것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잘못된 것, 거짓된 게 없으면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렇지 못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다 공분할 겁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실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일치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대화해보니 내가 이전에 알던 사실과 상대방이 말한 얘기를 할 때 내가 틀린 게 분명해졌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 우린 이것을 이제 고집이라고 표현하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때때로 또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재밌게 대화하면 될 텐데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가질 때 그걸 시기해요. 그리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죠. 이건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뭐든지 내가 다 많이 알고 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넘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선하게 그거를 고마운 마음으로 차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못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는 일이 그 사람을 고립시키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우리 모두에게로부터 고립시키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인간의 본성이죠. 자,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이쯤 됐으면 정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델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두 사람을 첫째로는 사도행전 5장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좀 조심하자고.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가 틀린 거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전에도 사도 바울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아닐 때는 다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심하자,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저는 정말 이 가말리엘은 적어도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졌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는 순종하고 충성하는데요.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 말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옳다고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곧 형제들에게 한 태도가 곧 나에게 한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면은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너무 칭찬을 받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고맙다고, 어떻게 나 이렇게 도와줬냐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러죠. 주님,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소자에게 한 행동들, 어린 소자를 섬겼던 그 일들 하나가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을 조장하고 음모하고 공모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자, 또 하나 이 음모의 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수많은 공모들 앞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반박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은 뭐 이론으로든 논리로든 그 권세로든 말의 힘으로든 그들을 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들의 악한 공모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러나 훗날 우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무릎이, 그를 찌른 자도, 그를 공모하던 자도, 반박하던 자도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지요. 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이 음모의 날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뭘까요? 우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음모와 공모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반박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박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주님께도 충성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모든 우리의 매너들, 삶의 방식, 사람을 향한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태도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겸손하게 내 실수를 인정하는, 그리고 남의 가치들을, 남의 정보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깨닫기 원해요. 2019년도 언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매스컴에서 가짜뉴스가 몇 %라든가 엄청난 가짜뉴스가 2019년인데도 난무했어요. 공모와 음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용기 있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정보가 좀 부족했으면 남의 지식을 또 습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제 삶 속에서도 세상 방식과 세상 공모에 가담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이제 출근하시겠죠. 오늘 출근해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내가 몰랐던 어떤 지식을, 내가 몰랐던 어떤 부분을 지적할 때에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지식을 호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정말 진실된 하루, 그렇게 성실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음모와 공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공모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반박하지 아니하고 삶으로서 반박하며 우직하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부족과 지식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실수와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셋째 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처럼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